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속으로 한번 다 불러보세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에 세상에 이 사람 많지 그런 게 아니라 딱 한 명이 한 명. 나 한 명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슷하게 유사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닙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들 독특하죠? 아주 특이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차별 있게 전혀 다르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분이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르실 때도 한 분 한 분 1대1로 이렇게 탁탁 부르셔서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인생길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늘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뀌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볼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낭만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잔치가 열리기도 하고 잔치가 망치기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께로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주님께 모여들 만한 사람들도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무교절 첫날 17절에 보면 무교절 첫날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잔치를 하게 되는 유월절 만찬을 베풀게 되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시작됩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제 요일로 말하면 우리 일반적 요일 개념은 금요일이 이제 예컨대 12시에서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0시에서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요일 계산법은 어떠냐면 저녁에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니산월 14일인데 14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6월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6월절 그날을 첫날로 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이 뭡니까? 무교절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무교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일이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총칭해서 통틀어서 이렇게 부를 때 때로는 무교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일컬을 때 보통 6월절부터 일주일인데 그래서 6월절까지 포함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6월절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을 6월절 예비하리라고 부르고 또 때로는 그 전날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이게 금요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무교절로 이렇게 무교절 절기를 얘기할 때 그날부터 전체를 총칭해서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무교절 첫날이라고 했지만 본래 무교절 첫날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 무교절 첫날인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6월절에 우리 6월절 예배일에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잡히셔가지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벌써 이미 묵상했습니다만은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유월절에 내가 팔릴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는 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배일에 예수님 어린 양으로 잡혀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앞서서 유월절 식사,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날이 목요일 저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무교절 첫날, 이제 유월절 전날 금요일 저녁에 만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찬을 준비하기 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시간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6시부터가 이제 유월절 예배일이고, 목요일 저녁까지는 유월절 예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목요일 오후에 이 잔치를 준비하게 합니다. 만찬을 준비하게 하고 이제 저녁에 식탁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유월절 잔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에게 말하라. 그에게 말하기를 내 때가 다 돼서, 우리 선생님의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성 안에 아무에게 얘기해서 아무에게 톤테이나 아무에게 특정, 여기 톤이라는 건 이제 정관사거든요. 그 사람, 그 아무가 있다. 그 아무가 이름은 모르지만 그 아무가 있다. 그 아무개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면은 유월절 만찬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는 집을 내줄 것이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성 안에 들어가면 가서 우리 예수님이 만찬을 가질 거야, 너희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3장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 본문, 마태복음 본문 말씀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성 안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따라가서 그럼 그 집에 도착할 거야. 여러분, 물을 나르는 사람이니까 종이죠, 종. 그렇죠? 그 종을 따라서 들어가면 그 주인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주인에게 얘기를 하라. 우리 주님의 때가 가까워가지고 만찬을 하게 될 테니 객실을 어디에 준비했느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을 준비해서 만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아무개는, 사실 마태복음에 아무개는 한 명이 나옵니다만은 말씀상으로 보게 되면 아무개가 두 명이 등장하네요. 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성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성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건 사러 가고 뭐 사러 가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따라가라래. 그게 아무개야, 아무개. 예? 톤테이나요, 톤테이나. 아무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또 아무개가 등장해요. 누구죠? 집주인이 있습니다. 집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집주인이 아무개이지만 사실은 중간에 그 아무개가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아무개가 있는데 그 사람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다. 그 아무개가 둘. 그러니까 성 안에 여러 명이 있어요. 성 안에 너희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물동이 한 사람, 물동이 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 안에 그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살만한 집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 안에 집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 집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무개가 있다. 톤테이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마태가 아무개라고, 아무개, 예? 톤테이나,
아무개 이름을 좀 붙여주면 쉬웠을 텐데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름을 쓰지 않고 있다. 이름을 쓰지 않으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나요?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름을 쓰지 않는다면 이름을 몰라서 안 쓰는 거고, 두 번째는요, 이름을 쓰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라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무슨 이유를 들었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당신이 들어가야 된다. 당신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무개, 톤테이나 아무개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름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있으시가 이미 주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한 20, 30년 지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름이 이 예수님의 만찬, 예수님의 식탁 교제 장소를 제공한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걸 넘어서 예수님께 뭔가 헌신하고 뭔가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은 핍박과 박해의 일차적 타겟이야. 그러니까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던 시대거든요. 핍박을 받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식탁 교제 장소를 제공하고 잘 꾸며서 준비해서 제공한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밝히고 있다. 그러면 박해를 피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학자들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맞아요. 배경상으로 보면 그래요. 역사적 배경이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그냥 기록해놓고 아무도 못 보게 만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듯이 이 말씀을 보는 자로 하여금 마치 아무개처럼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오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도 뭐라고요? 누구의 이름이? 어떤 사람은 김멸 이름이라. 김멸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 이 시대에 아무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주의 잔치를 벌이고 식탁 교제를 하고 만찬을 하고 축복을 하려고 하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할 때 당신이 그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당신이 제공자가 되고 당신이 안내자가 되고 당신이 예수를 모시는 자가 돼야 되고 제자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돼야 한다. 오늘 여기 물동이를 인 사람, 그리고 그를 따라가서 만난 그 집주인 다 톤테이나예요. 톤테이나. 암흑입니다. 암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딱 유일하게 한 사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성 안에 많은 집주인들, 너희들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성 안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뭐 했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 장소를 제공하고 식탁 교제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공해서 꾸미고 아름답게 제공하고 잔치가 잔치되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 우리들 중에 한 사람, 이 말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뭐하리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식탁 교제를 하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너희들 중에 한 사람, 헤이스 엑스 히몬. 헤이스 엑스 히몬.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 명이 있는데 제자들 12명 중에 한 사람이래. 12명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판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톤테이나, 한마디로 물동을 이고 가는 사람이나 그리고 집주인으로서 그 집을 개방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방을 내놓고 여기가 당신의 만찬 장소에 주님 마음껏 쓰세요 했던 그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너희들 중에 한 사람, 우리들 중에 한 사람, 공동체 중에 한 사람, 성도 중에 한 사람, 믿음의 신자 중에 한 사람, 사람들 중에 공동체 중에 한 사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 항상 이 말에 뭐뭐 한 사람 다음에는 항상 두 방향으로 주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한 방향은 잔치를 여는 사람, 한 방향은 잔치를 안 되게 만드는 사람, 잔치를 깨뜨리는 사람, 한 사람은 잔치가 잔치되게 하는 사람,
잔치가 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한 사람은 장치 제공해 놔도 이것을 망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적 어둠으로 안내하는 사람, 영적 밝음으로 안내하는 사람, 항상 여러분 중에 한 사람, 우리들 중에 한 사람, 너희들 중에 한 사람, 이 말이 굉장히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데 항상 그 다음에 평가는 둘로 나눈다 이거죠. 그 한 사람이 어떤 유형이냐? 어떤 사람은 소망의 길로 안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절망의 길로 안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신앙의 길로 안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불신과 절망으로 나가게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안내하고 사랑의 자리를 부욕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증오와 미움에 그 역사를 부욕케 하는 사람은 있다. 항상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헤이스, 한 사람, 그 사람이 항상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잔치를 제공하는 사람, 어떤 사람 잔치를 망치는 사람. 오늘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그 사람은 가룟 유다죠. 너희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뭡니까? 모든 제자가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22절 보면 그 말을 듣고 모든 제자가 근심한, 모두를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 있고 모두를 즐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 우리들 중에 한 사람, 성도 중에 한 사람, 중보개인 중에 한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문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즐겁게 하는 사람, 슬프게 하는 사람, 울게 하는 사람, 웃게 하는 사람 따로 있다 이거죠.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잔치가 잔치되게 하는 사람, 은혜를 부유하게 경험케 하는 사람, 빛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축복의 자리를 안내하는 사람, 그 교회를 부흥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사람, 영혼에 잇대어서 천국을 소망해 살게 도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잔치를 망치게 해서 하는 사람, 근심시키는 사람, 오히려 은혜의 복음을 가리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너희 중에, 우리 중에,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 물동이를 이과가나 특별히 만찬 장소를 제공하는 이 한 사람처럼 그렇게 귀하게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 누구? 그 사람은 은혜야, 믿음이야, 순종이야, 사랑이야, 감동이야, 기쁨이야. 이렇게 평가받는, 이렇게 기억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아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아무라는 한 사람, 톤테이나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원주 땅을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제공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 만나게 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 우는 사람, 웃게 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 가슴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안내하고 주님과 만나게 만드는 도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너희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좀 되지 말자. 너희 중에 한 사람 오늘 집주인 같은 사람, 물동을 이고 가는 사람 되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가 결국 끝까지 이 잔치를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근심시키고, 그리고 이 잔치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탄식하게만 슬프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회개를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너희 중엔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22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여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죠. 여러분, 팔리라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아니죠. 사실은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말이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
메티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에고, 나는 뭐뭐시다. 에이미라는 말이고, 메티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 질문입니다. 뭐뭐 아니죠? 이렇게 질문하는 게 메티입니다. 메티. 근데 이 메티라는 질문사로 이걸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요 말로, 메티라는 말로 질문할 때는 반드시 응답이 뭘로 오는 걸 전제하냐면은 그렇고 말고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질문을 받는 사람이 당연히 뭘로 대답하는 걸 전제하는 거냐면 당연하지,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지, 이렇게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메티라는 질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나를 팔리라 이럴 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룟유다도 있는 겁니다. 기막힌 얘기죠. 팔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예? 예수님을 넘길 준비, 이미 16절에서 이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26장 16절을 봤죠. 그 15절에서 은 30을 받아 먹고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기회를 찾았더라. 팔아 넘길 기회를 찾았다 했잖아요. 지금 계속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이 나는 아니죠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얘기하시죠. 내가 손 넣는 그릇, 이 그릇, 빵 그릇에 손 넣는 사람, 이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근데 사실은 12제자가 다 손을 넣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룟유다도 넣었으니까, 그럼 가룟유다도 여기 손을 넣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파는 게 가룟유다는 알 거 아니에요. 나를 말하는구나.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죽을 것이지만 나를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뭐가 있으리로다? 24절에 보면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 화가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말인데, 우아이라는 말인데, 이 우아이라는 말은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적당히 벌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대로 심판받는다, 영벌에 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나를 이렇게 파는 사람은 영벌을 받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이 말 딱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가룟유다가 나는 아니죠. 또 재차 혼자서 얘기하는 겁니다. 찔리니까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때도 또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메티 에고에이미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니죠. 근데 이 대답은 반드시 뭘로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렇고 말고 아니야 네 말대로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대답인데, 주님으로서 이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죠. 이 말은 얼마나 위선적이고 배신자입니까? 실제로 팔아넘기고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그 대답을 원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위선이냐. 이 반역적인 배신자 아니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난 아니죠. 그럴 때 내가 말했다. 내가 말하였도다. 25절 하반절 보면은 내가 말해. 그래서 3번이 나오네요. 나를 팔리라. 우리 아니죠. 두 번째, 이 손에 그릇 같이 넣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나 아니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말이 뭐죠? 내가 말하였다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왜 3번씩이나 이 얘기했을까요? 3번씩이나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1번, 가룟유다 아주 마음에 콕콕 찔려서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려고. 죄송합니다. 2번, 제발 정신 차려라.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회개하라. 어느 쪽이야? 회개하라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3번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함에서, 병든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죄 짓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회개 기회를 무한정 계속적으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손에 손을 같이 넣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내가 말하였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냐. 내가 팔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아이고야 주님이 나를 알았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는 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자,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는 자,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떳떳하게 드러내는 이 사람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할 때에 어떤 사람 됩니까? 가룟유다처럼 여러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저주받게 하는 사람이요, 은혜의 자리를 파는 사람이요, 잔치를 오히려 해야 하는 사람이요, 오히려 기쁨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슬픔을 더 슬프게 만드는, 울게 더 울도록 만드는 사람이요, 눈물을 더 흘리게 만드는 사람이네, 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 회개 없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남는 게 뭐냐? 항상 엉뚱한 길로 안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여러분들 회개는 이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그래요. 회개한다. 이 말은 자기를 생각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나를 내놓고 살펴보는 거예요. 내 마음도 살펴보고, 내 생각도 살펴보고, 내 행동도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상태가 일단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걸 메타노에오라고 그래요. 항상 살펴본다, 자기를. 주님 앞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40절 보면 항상 스스로 너의 행위를 뭐하라? 조사하고 살펴보라고 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잔치를 망치고 잔치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계속될 때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권하는 게 뭐냐면 회개 좀 해라. 회개해야 산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 잔치를 잔치하게 하는 사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스스로 너의 행위를 좀 조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발견이 되잖아요. 일단 살피는 게 중요해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고 행동을 살펴봐요. 살펴본 다음에 여기에 뭔가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도 다 발견돼. 살펴보다 보면 지극히 작은 것도 발견되게 돼요. 그럴 때 뭐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사는구나. 슬퍼해야 한다. 슬퍼. 히브리 단어 중에 구약 성경에서 회개한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함이라는 말이 나함. 이 말은 뭐냐면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슬퍼한다. 헬라어로 하면 림페오라고 하는데 림페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할 때 제자들이 모였다 해서 22절에 근심하여 주님 나입니까? 나는 아니지. 이렇게 물었죠. 근심한다는 말은 림페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슬퍼한다, 근심한다, 민망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연약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강조해요. 순종하는 믿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완벽하게 행동으로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안 어기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은 뭐냐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회개로. 그래서 야고보 4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웃음을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웃고 나는 뭐 잘된다 이러는 사람 그 웃음을 바꿔서 뭘로? 애통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뭘로 바꾸라래요?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 한마디로 회개하라.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나 때문에 우리 누가 아내가 아팠겠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주님 나는 왜 이렇게 형제들을 고통스럽게 했죠? 이렇게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 단어 중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 게 뭐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는 뭐냐면 돌아선다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180도 바꿔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살핀 다음에 발견되는 것마다 슬퍼요. 나는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내가 왜 이러는 거? 예? 그리고 눈물의 회개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슈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에 늘 공격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럴 때 이 7장에서 사무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아스다롯이나 바알이나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따라서요 주만 섬기라.
주만 섬기라. 그것이 해결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그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한 요 사람이야말로 결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많은 사람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을 모시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가룟유다처럼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계속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방해물. 여러분, 왜 이렇게 회개를 못하는지 아세요? 회개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눈물의 개가 없어지면 점점 눈물이 말라요. 그리고 잘못한 줄 몰라요. 그리고 전혀 잘못한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해놓고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 교만함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교만함의 극치가 회개할 줄 모르게 만든다래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뭐라 그랬죠? 아니, 몰라서 그래요. 다 같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만함이 넘어지고 패망하게 만든 이유가 왜? 누가 망합니까? 세상에서 망하는 사람 딱 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망하게 돼 있어요. 멸망하게 돼 있고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는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할 때 있잖아요. 큰 것만 내가 큰 죄 졌구나 이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는 나오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정욕과 세상을 향한 악함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작은 죄에 민감한 사람이 큰 죄에도 짓지 않을 뿐더러 큰 죄를 경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톨스토이가요 쓴 단편 소설 중에 돌과 두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돌과 두 여인. 그 이야기의 내용이 이제 이래요. 한 아주 신앙의 힘이 있고 신앙의 경륜이 있고 믿음이 좋고 막 기도에 응답도 많이 있지만은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두 믿음의 여인이, 믿음 생활하는 여인이 찾아갔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세요.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수사가 얘기해. 그래? 그러면 먼저 너희가 회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여인이 회개로 말하면 난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진짜 부끄러워요. 모든 게 다 제 투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나는 말할 것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부터 그냥 생각과 사상, 움직임, 눈빛 하나하나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로 간 줄 몰라요.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뚫뚫 흘리는 거예요. 두 번째 여인에게 당신 그럼 회개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는 잘못된 거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게 삽니다. 나는 교회에서 복사도 열심히 하고 나 굉장히 열심히 사는 여인이에요. 남들이 나 괜찮다고 하기도 하고 저 사람 같이 믿음 생활해야 된다고 그렇게 칭찬도 많이 합니다. 나 굉장히 그래도 뭐 세상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래도 객관적으로 좀 그래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러면 과제를 줄 테니까 지금 해라.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과제를 줍니다. 너네 둘이 저 동네 밭에 가가지고 돌을 주워 와라. 첫 번째 여인,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여인은 가가지고 큰 돌 하나만 주워 와라. 이 두 번째 여인에는 가서 작은 돌을 많이 주워 와라. 그러니까 그냥 과제니까 그냥 가가지고 큰 돌 하나, 큰 거 하나 두고, 작은 이 둘째 여자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치마에다가 하트 해가지고 막 작은 돌을 잔뜩 가져왔어요. 여기 과제를 해왔습니다. 그 수도 선생님이, 수도사가 얘기합니다. 그래, 아주 수고했다. 도로 갖다 놔. 갖다 놓을 때 그냥 막 버리면 안 되고 원위치 시켜. 원위치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갖다 놔. 있던 자리 그대로.
이거 이 둘째 사람이 가서 해보려니까 되질 않아. 마지막 한 간만 기억나고 어디 있든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두 사람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죄에 민감하면 다 기억나. 그러나 민감하지 않은 사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 어떤 게 죄인지 어디서 죄 졌는지 무엇이 하나님 싫어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죄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민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민감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의 통로요, 신앙의 인물이요, 그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요, 그 개인적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욕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톤테나 아무가 된다 이거예요. 아무가.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 이렇게 여기 방을 제공하고 잔치가 되게 하고 은혜로운 성만찬을 이루어지게 하고 최초의 성만찬이 제정되는 역사적 현장을 만들었냐?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느냐 말이에요. 영원에 입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이 땅에서 부유한 인생을 사느냐? 가룟유다처럼 막는 사람, 잔치를 망치고 울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 그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부르며 살아요. 주님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나를 팔리라 첫 번째 말씀하실 때 해결하면 좋지만 해결 안 해요. 이럴 때 제자들이 근심해요. 누가 도대체 이런다는 얘기냐, 누가 이런다는 말이냐, 이렇게 근심을 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는 아니죠. 메테 에고 에이미 큐리에라고 해요. 여기 큐리에 주님 주여라고 오늘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여기 주여 큐리에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요,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요, 당신은 나의 구주시요, 당신은 내 인생의 책임자요. 어떻든 불분명하고 믿음이 약한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지만 어떻든 당신은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고 고백하면서 당신에게 의탁하는 실제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게 뭐냐면 이 주여라고 하는 부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아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 삶을 책임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늘 어떤 사람이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여러분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두 손을 함께 놓는 사람, 손을 놓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래요?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했죠. 주님 25절에 주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했죠. 성경을 보시고 대답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나는 아니죠. 그랬다니까. 사람이 평상시에 속일 수는 있어요. 평상시에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결정판,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정말 결정적인 상황이 딱 오면 뭐가 나와요? 본 마음이 나와. 본 마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본 마음이 나오게 돼 있다고. 여러분 주님이 지금 3번씩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예, 다 얘기할 때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얼마나 마음이 계속 찔렸겠어요. 회개는 안 하고 계속 찔릴 거 아니에요. 은 30원 받아놨지. 예?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막 원래 본 마음이 예수를 뭘로 안 불러?
주님으로 인정 안 해. 왕이 아니야. 같이는 다니고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주님이 그게 주님이 안 된 거예요.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유일한 구원자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삶의 여정 중에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가룟 유다는요, 뭐라고 얘기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까지 3년을 따라다니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부르다가 결국 자기의 일이 터지니까 뭐라고요? 선생이요 라고 해요. 선생. 이 랍비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랍비라는 말은 선생의 일반적 선생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썼던 명칭이 뭐냐면 선생이에요. 높이지도 않고 낮추기도 뭐하고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제일 편하게 부르는 이름이 뭐냐? 선생이야, 선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구주가 아니에요. 왕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뭐합니까? 그에게는 여전히 선생일 뿐이에요. 그에게 돈을 가져주는 사람, 예수님이 그에게 돈깨를 맞겠죠. 너 재정 좀 봐라. 얼마나 똑똑했으면 재정을 받겠어요. 여러분, 재정 아무나 보는 거 아닙니다. 예? 저 같은 사람 재정 못 봐요. 이 숫자가 이게 안 돼가지고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얼마나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재정을 받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하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누구를 인정하네요? 예수를 인정하네요. 예수를 왜 따라다니냐? 이유는 내가 지금 돈깨를 맞고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걸로 내 삶을 좀 뭔가 한바탕 좀 한턱을 뭔가 한 번에 뭔가 해보려고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오르내리면서도 20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15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고백도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몰아주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케하사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 심판을 넘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현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가룟 유다의 유형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우리 중부가족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주님으로 영접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분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보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해방되게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럴 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계속 재앙을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재앙이 피재앙이에요. 맞죠? 마지막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죠.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란 장자. 생명을 죽이는 재앙이야. 생명을 죽이는 재앙. 근데 이 생명을 죽이는 재앙 앞에서, 재앙 앞에서 사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애굽에 처음 난 것들만 다 죽었다. 그 한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사단의 돈 노릇하는 그 세력을 상징하는 애굽에 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장자가. 왜 그래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집 문설주에 뭘 바름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름으로 살았다, 이게. 여러분, 누가 행복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자리로 안내하는 사람이 되느냐? 예수의 피로 그 인생의 전체를 바른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자신의 신앙과 영혼과 육체의 모든 삶을 제3으로 나간 사람이 그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죽음이 넘어가고 낭망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멸망이 넘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넘어가게 하세요. 아무리 다 쓰러져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넘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이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기독교 공동체처럼 참 지내기 좋은 공동체가 없어요. 나누기 좋은 공동체도 없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뭐가 약화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시란 내가 믿는 이유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되고, 내 인생을 거는 이유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게 이유가 돼 있다면 이건 아직도 가룟유다 유형이라 이거죠. 오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톤 테이너, 여기 물동이를 이고 하는 사람이나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집주인처럼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날마다 자기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중에 한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 백성 중에 한 사람, 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을 때, 일컬음을 받을 때, 영적으로 밝은 사람, 영적으로 안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사람,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평가받고 인정받으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유다처럼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평가받을 때 이렇게 절망과 불신과 그리고 미움과 증오의 자리로 안내하는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참으로 은혜의 통로로서 가정의 한 사람이 되어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